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는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넣어두신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사명을 갖게 되었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육, 양육의 사명을 갖게 됐고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라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세 가지는 의무가 절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저 세 가지를 갖고 부담이 된다, 저거 없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 받긴 받았는데 신앙이 너무 어려서 저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세 가지 예배, 교육,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 영광도 돌려드리고 주님의 이름도 높이고 그분의 뜻도 이루고 그분의 나라도 확장하는데 저 사명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도를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가 길 가다 보면 요즘은 없어졌던데 갑자기 긴 치마 검은색에 이상한 저고리 입고 앞으로 확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그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안다! 이랬더니 오히려 깜짝 놀래가지고. 도가 뭐냐? 우리 오늘 본문이 21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 성경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저기 보면 한 단어가 유심히 이게 눈에 띄어요. 그 단어를 잘 보세요.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미련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미련해요? 그렇잖아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단어가 겹치죠? 그죠? 어떤 단어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거 미련해 이러면 불신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거 능력이 있어, 이거 하나님의 지혜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성도들은 지혜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도가 일상 속에서 정말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능력으로 안 나타나면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심장이 뜹니다. 인생의 의미를 느껴요. 와, 이게 우리가 걸어갈 방향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리고 도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전해요. 왜? 능력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 능력을 경험을 못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못 전해요.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은 저게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 양식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맞잖아요.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하루 종일 우리 교회에서 뭐 했느냐면 코칭 교육 받았어요. 코칭 교육. 저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한 10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좋을까요? 좋을까요? 얼만큼 좋을까요? 아니, 너무 좋아요. 어제 한 30여 분 우리 성도님들이 했는데 좋죠? 그렇죠? 너무 좋죠? 예, 한 분들은 야, 이걸 우리만 공부하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감문을 어제 공부한 거 한 반 페이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니까 그때 반 페이지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이 코칭 교육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일반 은총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사장님이 되든 종업원이 되든 뭐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런 원리, 일반 은총의 원리를 이렇게 배우면 실패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서 너무 좋으니까 저도 어제 이제 우리 아들들 원래 둘이 이렇게 다 듣기로 했었어요. 근데 한 놈이 다음 주부터 뭐 신대원 시험 친다고 그걸 이게 다 해놨다가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저 아들 큰아이하고 이렇게 3명만 들었어요. 하나 못 듣고. 이게 듣는데 자꾸 그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거 참 너무 아깝다. 이게 또 들으려면 한 1년 정도 지나야 되고, 만약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들으려면 1인당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근데 여기서 하면 교회에서 15만 원 대주지 자기 돈 15만 원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저먹기잖아.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말할까, 그냥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되는 이런 것들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주고 완벽하게 구원시켜내고 완벽하게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야말로 능력 자체. 예? 그래서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도할 때, 도를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시작해서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전도 얘기예요. 전도 얘기. 처음에 뭐 살림살이 얘기, 질병 얘기, 무슨 좋은 약 얘기, 주식 얘기, 정치 얘기, 무슨 얘기 하다가 결국은 끝에 가면 복음, 예수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경험이 되거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교육부 주관으로 일본으로 우리 목사님들 한 90여 명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3박 4일 동안 우리를 쫙 이렇게 가이드하는 가이드가 여잔데요. 1m 75. 이야, 진짜 이뻐. 이뻐. 그리고 실력이 너무 좋아. 거기서 유학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가이드를 하니까 일본 역사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야, 그렇구나. 일본 문화가 왜 이런 거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하지. 그리고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할머니가 권사님이야. 엄마는 집사님이야. 자기는 안 믿어. 왜 안 믿느냐 물어봤더니 이해가 안 간대. 어렸을 때 열심히 다녔는데 이해가 안 간대. 그리고 더 내 마음을 이렇게 확 붙잡았던 게 뭐냐면, 살기를 고독 살아. 여기.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여러분 1분이 주어졌으면 1분 동안 전할 수 있고요. 3분이 주어지면 3분, 30분이면 30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복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연합됐다. 그러면 하나로 연합됐다. 그런즉 이제는 누가 안 산다? 내가 안 살아.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대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종교, 이교, 이단 다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야 돼. 그리고 배운 그대로 살아야 돼.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무슨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해. 이단들도 그렇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기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이단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단 아닌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단이야. 왜? 그 이단은 교주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와서 산대. 나머지는 다 아니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모든 성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내신다고, 나를 살아주신다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만 하면 돼요. 시간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능력?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천국도 가고 내가 죄 용서도 받고 내가 축복도 받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팔자 고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다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하면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 이게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고 뒤에 나오는 두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니 앞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했는데 뒤에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첫 번째 문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만큼 전능하세요? 자,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 그 도표를 보면 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살아주시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저 진리를 믿고 이 땅 위에서 영원까지 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믿음과 생활이 딱 같이 있는, 뭘 믿어요? 저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고 나는 그 진리를 믿고 산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은 삶이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렇게 살 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이 능력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전해요. 전하기 싫어도 전해. 아니 내가 의도적으로 막 계획 안 세워도 그냥 이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 그분한테 그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고 할 때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뭐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굴 믿어야 돼요? 주 큐리오스, 아도나이, 주인님, 주를 바꿔야 돼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누굴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이 나한테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는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거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많이 다니고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어머니도 집사님인데 자기는 진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죠. 가족 중에도. 그죠? 안 믿어진대.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니, 안 믿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이게 말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야 되나요? 저는요, 지금도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왜냐하면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게 태양계 또 은하계 있고 우주 있고 이럴 때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명왕성, 해왕성,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진으로 봤지, 사진으로. 눈으로 직접 봤느냐고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가지. 진짜 이런 게 있을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게 있다고 하니까 나는 이해는 안 가지만 뭐예요? 믿죠. 믿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3번이 필요한 건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요 주인 못 바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도 내 돈, 우리 아들도 내 아들, 딸도 내 딸, 다 이 주어가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바꾸면 그때부터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은 되게 손해네 이렇게 말을 해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구멍가게만 하는 분들은 그 주식회사 해가지고 수조를 이렇게 이 주물을 줄 이게 모르니까 그냥 거의 1억도 안 되는 요 돈 가지고 이렇게 요게 천분 줄 알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눈이 딱 열려가지고 어떤 주식회사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회사를 딱 만들면 내 돈 하나도 안 갖고도 그렇죠? 은행 돈 다 끌어다가 수천억을 이렇게 굴릴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한테 있는 게 별로 없어. 원래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다 누구께 돼요?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진짜.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답이에요. 그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고덕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싶으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만약에 좀 멀게 느껴지면 우리 교회가 세운 그 고덕 그 더사랑교회도 있다고. 그 가까운데 거기 나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도. 예수님을 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이 복음이 내 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떤 걸 다 이룬 거예요?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루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언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고, 선지자의 사역은 언제 다 이루셨어요? 공생애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을 다 이루셨고, 왕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이적과 귀신 쫓아냄과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오병이어라든지 또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셨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믿으면 나한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사도 바울은요, 능력자 중에 능력자였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쫙 이렇게 전할 때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 같은 것도요, 축구장에서 이제 우리 조정현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희 손흥민 아버지 그분 후배예요. 우리 집사님. 공 잘 차세요. 근데 지금 이제 무릎 수술하고 이런. 아니, 운동장에서 공 차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체구가 별로 저 정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슈팅 같은 거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지 몰라. 나는요, 그냥 힘만 잔뜩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이 잘 나가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차는 걸 보면은. 예? 그러니까 또 물르르듯 이게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나는 물 안 흘러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예? 이 차이가 뭘까, 이렇게. 저분은 원리 원칙대로 이론과 이게 실제가 잘 몸에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론하고 실제가 따로 놀아. 그러니까 공 차는 건 참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해요.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아쉽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배, 양육, 전도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물 흐르듯 너무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몸 따로 이론 따로,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예배, 전도, 양육 이게 내 삶 속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지 않으면 뭔가 고장난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소개를 곧 해드리겠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밖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저 같으면 내가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혔으면 기도 부탁할 때 이렇게 기도 부탁하겠어요. 저기 중앙에 좀 이렇게 판사나 검사 혹은 높은 정치인들 알면 그 연락 좀 해가지고 이렇게 저 좀 빨리 꺼내달라고. 여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감옥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구명운동하고 또 기도할 때도 저 좀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기도 부탁을 않고 어떤 기도 부탁을 하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기도해요? 무슨 문 열어달라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정말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저 기도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문이
뭔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나는 늘 엎드리면 뭘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몸이 아프면 건강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소중한 겁니다.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면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 소중한 겁니다. 또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처리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기도 중에 기도가 저기도가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저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저한테 전도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천국 갈 때까지 1000명 이상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10년 조금 덜 남았는데 제 은퇴하기 전까지 이 교회가 한 2000명 이상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별로 안 좋죠? 이렇게 교인 늘어나는 거.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주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막 새가족들을 많이 모시고 오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순서가 늘 입만 벌리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하게 해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다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예. 진짜 믿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땅짓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예?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뭘 기도하냐? 에베소서 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첫 번째가 전도의 문이라면 두 번째는 복음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그 가이드를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저한테. 저는요 가이드들하고 되게 친해요. 어떤 가이드들하고도 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차 멀미를 해가지고 앞에 타야 돼. 앞에. 그 앞에 타다 보면 맨날 얼굴 보잖아요. 이렇게 가이드,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가이드들은 이렇게 이제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사는데 데리고 가잖아요. 가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사면은 거기서 몇 퍼센트 이렇게 먹나 봐요. 그런데 이 가이드하고 친해 놓으니까 나쁜 게 있어. 상점에 갔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러면 내 눈치가 이게 딱 보면 그 누가 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먹지도 않는 거, 그거. 가이드하고 친해가지고. 근데 이제 가이드하고 친한 대신에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딱 열어주시면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복음을 전할 줄 모르면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복음의 문을 딱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에게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열렸을 때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놓고 기도하냐? 세 번째 문은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로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여세요? 믿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거는 2단계가 있어요.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딱 전하면 그게 1차 외적 소명이고 2차 내적 소명이 있어요. 내적 소명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1차 소명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작정된 영혼들을 뭐를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창세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만 1차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IQ 좋아가지고 여기 나와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여기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이 세 가지 기도를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마음의 감동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요, 위협도 하세요. 그 사람한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 간수가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속에서 찬양을 하니까 뭐가 무너져요? 옥터가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우리 한 명도 안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요,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데 형제들, 또 내가 아는 분들, 하나님 지진 이렇게. 아니, 말로 해서 안 들어먹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감옥에다 이렇게 놓고, 그날도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빛으로 눈을 3일 동안 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도 하나님 눈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아니 3일 동안 눈 멀었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냥 눈 뜨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뭐 말 하나만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전도는 능력 자체예요. 전도는 사람들 데려다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십자가의 도만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거 전달만 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러니까 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사셔야 돼요. 이 능력 가운데 살면 다른 거 걱정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지식도 주시고요,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 중에 지혜인 복음,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심으로 이 땅 위에서 오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